11월 17일 다니엘서 8장 1절로 14절 숫양과 숫염소 환상입니다. 8장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기간은 대략 400여 년에 걸치는 긴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세계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지를 다니엘에 모두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숫염소와 숫양이 있는데요. 이것은 각각 메데와 파사 그리고 그리스, 헬라를 지칭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환상 다음에 나오는 작은 뿔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일컫는 것인데요. 그가 기독교를 아주 핍박하고, 유대교를 핍박하고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괴롭게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환상 속에서 다니엘은 번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가 번민 속에서 이 모든 환상을 보고 또 마음에 번민하면서 그들을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사랑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줬더라. 먼저 이 환상을 보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 환상은 벨사살 왕 원년에 보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엄연히 또 다른 환상인데요. 그것은 벨사살 왕 3년에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자신의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엘람 지방 수산성과 을레 강변은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나 엘람 지방 수산성은 당시에 이미 메데와 파사의 수중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엘람도는 고레스의 침공으로 이미 적국의 땅이 되었어요. 바벨론의 관료인 다니엘이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을레강변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환상 속에서 그가 이곳에서 이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본 것은 두 뿔 가진 숫양이었습니다. 이것은 메데와 파사, 각각의 뿔은 메데와 파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뿔이 다른 뿔보다 유난히 길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메데와 바사는 연합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렸으나 결국 바사가 메데를 점령하게 되어지는 내용이죠. 그 환상 중에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모두 점령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말리거나 도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강성했던 것입니다. 강력하게 그 숫양은 세계 정복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때 놀랍게도 그 영원할 것만 같은 숫양을 대적하는 숫염소, 큰 뿔을 가진 숫염소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숫염소는 오늘 본문 이후에 다시 설명되어져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헬라, 곧 그리스를 일컫는다라고 다니엘이 해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헬라, 곧 그리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숫염소의 등장을
5절로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핫 숫 염소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 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 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 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 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 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숫 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말씀드린 대로 이 숫 염소는 그리스 곧 헬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기동성이 빨랐는지 5절에 보면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다녔다는 거예요. 발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게 이동하는 그런 전술을 구사했다라는 것이죠.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다는 것이죠. 한 뿔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현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알렉산더이죠. 구체적으로 이것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이제 일어날 사건인데 그것을 다니엘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그 양은 메디아 파사이죠. 그런데 그 숫 양은 힘없이 그 숫 염소, 한 뿔 가진 숫 염소에게 당하는 것이죠. 7절에 더욱 성령 숫 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어 버립니다. 그러나 숫 양에게는 그 숫 염소를 대적할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숫 양을 땅에 엎드려지고 짓밟았으나 숫 양을 그 손에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대신하여 현저한 뿔 넷이 사방에서 향하여 났더라. 그 알렉산더는 스스로 심히 강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듯이 33살에 단명하죠. 그래서 스스로 강하여 가더니 가장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여버립니다. 그리고 현저한 뿔 넷이 사방을 향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마게도냐 헬라 지역에서 한 숫염소가 바사, 숫양을 몰아내고 엄청난 나라를 세웠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단명하더라라는 것이죠. 페르시아 바사의 마지막 왕인 다리오 3세를 아수스 전투에서 크게 누르게 되죠. 그리고 그가 이제 세계를 정복한 큰 뿔이 된 것입니다. 현저한 뿔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뿔이 가장 강성할 때 그 인생의 절정기에 그가 꺾여버렸다. 33살에 말이죠. 그리고 알렉산더 죽음 이후에 그의 막료였던 4명의 장군 셀루쿠스, 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쿠스 이 4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4개로 분할 통치되기 시작하죠. 그것이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환상 속에서 그 되어질 일들을 다니엘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뿔들 가운데에서 있지도 않았던 또한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버리죠. 9절부터 이제 마지막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지혜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린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게 준 바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한 작은 뿔이 득세하는 모습이죠. 9절에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셀루쿠스 왕조에서 생긴 일이죠. 그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어지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걷는 말입니다. 그 작은 뿔, 그 에피파네스 4세는 유대인들을 심각하게 핍박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죽여버린다라는 것이죠.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여기의 군대는 하늘 군대입니다. 하늘 군대가 어떻게 인간의 군대에게 패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을 징계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들이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도 드릴 수 없게 되었고요. 이제 성소가 헐려버렸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 제우스 신을 숭상하는 그러한 아주 파렴치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12절에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죠. 그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진리를 무시한 채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다 행했는데도 형통하더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형통한다라는 것은요. 과거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미완료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시적인 형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장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형통은 결코 영원할 수 없는 형통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13절에 내가 들은즉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그러니까 천사들의 대화를 다니엘이 엿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대화인즉슨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고 있는 이 상황이 어느 때까지 가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다니엘이 듣고 싶었던 물음이죠. 하고 싶었던 물음이죠. 그 물음에 대해서 다른 한 거룩한 이, 곧 천사가 대답합니다.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2300주야. 정해진 기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작은 뿔의 위용이 참으로 대단해서 세상이 다 주목하고 작은 뿔의 기세가 모두를 압도하고 그 앞에서 모두가 순종하고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 같아 보이나 그 권력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성전 제사까지 폐하고 성소를 모독하고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짓밟고 그렇게 유대 역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2300주야.
곧 1150일 안에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일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신이 유배되어진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그 강대국들의 운명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쓰러져 갈 것인지를 모두 내다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기록들, 이러한 녹시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악인이 아무리 형통하고 대단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영원할 것 같아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동조하거나 거기에 부안해동하거나 거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자가 되지 말고 의인으로서 당당히 핍박받고 그 악인의 형통한 모습에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따라 살아가라라는 것을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스스로 강해진 힘을 그들이 유지할 수 있는 힘까지는 없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작은 뿔들이요, 우리의 그 사회 곳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작은 뿔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사랑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간들을 우리는 지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존재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뿔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작은 뿔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만 사실은 모든 힘이 존재하는 곳에서 이러한 작은 뿔들이 주변을 압제하고 주변을 정복하고 주변을 나의 힘으로 조정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나보다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고 늘 나보다 상대의 입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태도인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거창하게 국가, 나라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운명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로 오늘 하루를 사는가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가를 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또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를 교훈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들이 끝내 형통하고 영원할 것 같아 보이나 그들이 심지어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있으나 그들이 계속 형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영원한 승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그러한 힘과 권력이 아닌 섬김과 낮아짐으로 오히려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공의와 사랑을 쫓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